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월 16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측량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제목은 핍박의 시대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전 측량과 두 증인 이야기는 환난 중에서도 주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들을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측량을 한다는 것은 소유권과 보호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어져 42개월 동안 짓밟히게 됩니다. 이는 교회의 영적 중심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외적인 핍박과 환난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측량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를 의미하지만 이방인의 짓밟음은 종말의 환난을 암시하며 교회가 세상 속에서 겪는 고난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두 증인은 고난에 오신 베옷을 입고 예언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들에게는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와 물을 피로 바꾸었던 모세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두 증인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며 종말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활동합니다. 고난을 피해 숨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두 증인은 결국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의 시신은 큰 성,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버려지고 온 세상은 그들을 조롱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증인이라도 세상에서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의 증거는 때로 죽음을 초래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외로울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기억합시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두 증인은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광경을 본 자들은 두려워하고 큰 지진과 심판이 임하지만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순교는 끝이 아니며 하나님의 권능은 죽음 너머에서 드러납니다.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영광을 상징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연약해 보이는 지금의 신앙이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승리를 주시며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현실과 소망을 함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정확히 측량하시고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을 알고 계시며 마지막에는 부활과 승천의 영광으로 응답하십니다. 지금은 작고 약한 걸음 같아 보여도 우리가 증인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 그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